2021년 5월 첫째 주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첫 번째 시간 겸손한 지혜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아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돈이 분명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지만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은 유익을 주는 도구일 뿐이지 돈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기에 성경은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경계합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잠언은 창조와 삶 속에 두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놓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정립해주면서 삶 속에서 우리에게 겸손할 것과 순종할 것, 성실할 것, 성숙할 것을 요청합니다. 명검일수록 칼집이 좋아야 하듯 하늘의 지혜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에 깃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방가로 1번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1절에서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을 뿌리치고 말씀에 주의하며 산다는 것은 녹록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는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문장 맨 앞에 두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법과 명령을 잊지 말고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1절에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망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무심하고 무시하고 냉대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3절에 보면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귀중한 장신구나 인장을 목에 걸고 다니듯 말씀을 소중히 여겨 한시라도 잊지 말고 늘 우선순위에 두고 살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은 말씀을 내면화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 소극적인 권고라면 지키라는 것은 적극적인 권고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잊지 말고 지키라는 이 동사들은 그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것을 나타냅니다. 방가로 이번에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는 삶에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서는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릴 뿐 아니라 그 속에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약속하는 것은 보호만이 아닙니다. 보상도 있습니다. 2절과 4절은 1절과 3절의 가르침대로 실천할 때 누릴 보상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보상은 두 가지로 제시되는데 2절은 그의 인생에서, 4절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리게 될 축복입니다. 먼저 장수와 평강은 오래 살고 마음 편히 사는 것을 넘어 풍성한 삶의 날들, 외적 충족과 내적 안정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앙의 중심을 지킨 이들이 누렸던 축복이었습니다. 1절의 보상이 주로 지상에서의 형통함이라면
3절의 보상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품고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의 호의와 함께 뛰어난 분별력을 가진 총명한 사람으로 사람들의 존경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묵상이나 암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생활화, 신앙의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길을 지도하며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은 신뢰의 대상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요,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지혜와 명철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을 배제하는 반이성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지식과 지혜, 아무리 풍부한 경험과 연륜일지라도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여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의 뜻을 살피며 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마음 다해 신뢰해야 합니다.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인도받음의 목표를 두기보다는 그분과의 관계에 마음을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인도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인도하심보다 겸손과 신뢰가 우선입니다. 세 번째로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방가로 1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때 따라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에서 자신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그것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7절과 8절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권고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권고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권고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앞선 구절들의 의미를 좀 더 강화하는 강조용법입니다. 다만 악을 떠나라는 명령이 붙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악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으며 그 같은 교만 자체가 악입니다. 잠언은 그런 악을 멀리하는 이들에게 몸의 양약이 되는 유익, 골수의 윤택함을 약속합니다. 즉 참된 경외와 경건의 보상은 바로 전인적인 치유와 강건,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모르는 만족과 평화입니다. 방가로 이번에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기다립니까? 10절 말씀에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다시 돌려받을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첫 열매는 모든 소산물에 대한 최고와 최상, 대표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그 첫 소산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소유와 소산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자 응답입니다. 첫 열매로 공경하는 이들에게 가득히 차고 넘치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창고가 채워지고 포도즙이 넘친다는 표현은 풍요로운 수확을 연상케 하며 모든 것의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에게 최상의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땅히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했을 뿐인데 주님은 더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마땅히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첫 열매로 감사드리는 자의 삶에 더욱더 넘치는 복을 주시니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사랑 안에 보호하시는 은혜가 보합교회 위에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목회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세 번째로 환우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어 정확한 치료와 빠른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방역당국 위에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5월에 있을 교회의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궁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보살펴 주시고 평안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의 가정에도 봄꽃처럼 푸른 희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한없이 작은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에 예측할 수 없는 세상사에서도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길이 보이지 않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과 지혜를 충만히 주셔서 모든 목양의 계획을 잘 이루어 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져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어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올해 있을 교회의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모든 진행하는 과정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